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앉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잠잠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주여 원하건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원수에게서 주의 성소가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원하건대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염원을 담아 드릴 때 사용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문에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있는 간절한 염원이 무엇인지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시편에서는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신다라는 비슷한 말이 사용되지만 가르고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는 마치 옷을 찢듯이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기를 바라는 강렬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또 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강림하셨던 그 현상을 언급하면서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또 물과 불이란 말은 엘리야가 드린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에 번제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의 저자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주의 성소를 유린하는 저 원수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회의 약한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가 다윗인데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악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참 거친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그런 언어들을 읽으면서도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악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솔직하고 더 정직한 표현이 그런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진솔된 기도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악에 대해서 그 악행위 때문에 일어난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꼭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들을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를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도 살고 또 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살아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물과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그들을 진멸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경험케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끝나면 기도는 늘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신 분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드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 선포와 그 고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무엇을 염원하고 있습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타락을 아주 심각하게 나열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원인이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심한 영적 타락의 상태가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심각성을 참 많이 잊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찬양들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은혜 받고 따라 부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러니까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죄에서 돌이키는 그 마음이 빠져있는 찬양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로, 자기의 치유, 자기의 내면의 아픔들을 만져주실 것들을 기대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하는 찬양이 참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나 보혈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쁘고 또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채우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그 삶의 상태가, 영적인 타락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통렬한 회개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기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복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5절 말씀에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기억함도 없고 그 마음도 오래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만남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믿음이지요. 여러분, 과거를 사는 믿음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뜨거웠는데,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과거적인 믿음,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과거의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 내게 행하셨던 그 사랑을 붙드는 과거적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동력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격적인 경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에 체화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었던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그 마음을 구하는 그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기억하고 구하는 마음은 우리 내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선조 때부터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자신들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빚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뜻을 구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여전히 성읍들과 시온은 광야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자기들의 삶을 살펴보면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의뢰하고 자신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악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포로에서 영원히 자유케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도 잠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자기의 죄의 문제와 또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악한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살고 또 이 땅에 악한 자들도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귀한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그들을 향한 기도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무새 기도 드리시며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무새 기도,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의 짐을 홀로 지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절망치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여진으로 피해도 더해지고 구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합니다. 속히 그 땅을 안정시켜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하는 손길들에 힘을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구호물자와 약품과 재정이 잘 공급되게 하옵소서.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